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인이 참되도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주님, 참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장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들어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1절과 2절 5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약하고 주해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오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받으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전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정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당에 이렇게 우리 김명철 장로님과 우리 최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미화를 맡고 계시는데 가을철에 온갖 국화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꽃으로 비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더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전기가 없을 때에 내가 태어나보니까 전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밤만 되면은 이 호롱불을 이렇게 비추는데 호롱불이 이렇게 약하잖아요. 석유를 떼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래, 야 가서 심지 좀 올려라 그러거든요. 심지. 심지가 뭐냐면 뚜껑을 열어가지고 호롱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럼 심지가 우로 조금 나오면 불꽃이 커지거든요. 불꽃이 커지는 건 좋은데 끓음이 난단 말입니다. 끓음이 나가지고 끓음이 막 날아다녀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높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옛날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올려놓고 또 옛날에 어른들은 또 이 담배를 아무데나 피우기 때문에 항상 등잔대 밑에는 이렇게 담배 잿더리가 있어요. 거기다 담배를 떨어놔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침을 뱉으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또 침을 뱉어요 보면은요. 옛날에 보면은 그러면 그 왜 담배 불 끈다고 침을 뱉고 담배 불을 이렇게 끄니까 또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기차가 보면은 느렸어요. 기차가 느리고 기차 시간이 이렇게 좀 정확하진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또 기차가 시계가 없다 보니까 역전까지 걸어가려면은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어떨 때는 기차를 놓칠 때도 있고 그래서 보면 기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막 뛰어가면은 기차가 또 출발해버려요. 출발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막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겁니다. 막 쫓아가. 그러면 막 한 사람 먼저 타고 막 뛰라 그러고 말이죠. 옛날에는 문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차가 그렇게 못하게 해놔서 옛날 문에도 막 매달려 가고 쫓아가면서 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로 해가지고 문을 탁 닫아버리면 끝납니다. 이제 지하철 문양 딱 타면은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세 사람이 급하게 기차역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가 그런데 역전 홈에 들어가기 전에 기차가 출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막 달려가갖고 출발하는 기차를 탔어요. 두 명은 탔는데 한 명은 뒤쳐져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서 빨리 오라고 조금만 더 뛰라고 그러면 손잡아 줄 텐데 막 그럽니다. 그런데 기차 속도는 점점 빨라져가지고 사람은 뛰면 뛸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결국은 기차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타고. 그래서 기차를 놓치고 좌절하고서 가쁜 쉼을 몰아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듯이 가엾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숨을 몰아쉬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들더니만 막 깔깔거리고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기차를 놓쳤는데 뭐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깔깔거리고 이렇게 웃습니까? 그러니까는 저기 타고 가는 우리 친구 둘은 나를 배웅해 주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타고 가고 나는 차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이냐 이겁니다. 깔깔거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진행되는 중요한 예식이 두 가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제단에 생수를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주전자를 들고 가서 생수를 담아다가 성전 제단 옆에 있는 깔때기에 그 생수를 붓는 예식입니다. 이러한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예식은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예식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예식인데 밤이 되면 제사장들이 무리들이 사다리를 타고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4개의 큰 금잔 등잔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한 불빛이 예루살렘의 이곳저곳을 비추고 그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등불을 불을 붙이면은 빛이 발하여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은 다음날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리시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농작물도 못 자라고 동물도 못 자라고 사람도 빛을 그립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불을 환하게 밝히시는 예식을 보면서 오늘 본문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전체가 보면은 욥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장 4절을 샘플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떠라면 계속 얘기합니다. 욥이. 그래서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이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무슨 빛이냐?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순간적으로 화려했다가 꺼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광안대교에서 불꽃 축제. 올해는 또 이렇게 드론으로 축제를 했던 누가 보내줬는데 보니까 드론으로만 축제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빛이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영혼의 어둠이 깃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워졌는데 우리 스스로 창조주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이 빛이니까 영적으로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서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좌장하고 계신, 영원히 빛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는 실패는 없습니다. 승리뿐입니다. 그 실패는 왜 옵니까? 어둠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영혼에 어둠이 밀려와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의 빛은 지금도 빛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혼을 방황을 끝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두움에 임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 희망의 소망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며 소망의 빛이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사가 원시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믿지 않아요. 한 명도 하나님 믿지 않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도 한 명 못하고 그만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자 원주민들이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 위에 원주민들이 이렇게 묘비에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을 때 이것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불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산송어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는 그것만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이곳에 좌정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불태우셨습니다.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모든 불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워서 인류의 빛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요즘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어두움이 임했습니까? 직장에 어두움이 임했습니까?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느 순간 임한 삶의 어둠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마음속에 깃들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완전하게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사업장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다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만 한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서 있다면 아직도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어두움을 우리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 우리의 삶의 어둠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 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들어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오셨음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남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생존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아직도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래 사막을 여러분 물도 하나 없는데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기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어두운 길을 걷는데 갑자기 빛이 환하게 가로등에 빛이 밝혀지듯이 깜깜한 인생에 환하게 비친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습니다. 어두운 광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동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병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게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질병을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져서 밝게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길에 어둠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이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어느 날 시각장애인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등불을 준비를 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녁 길을 걷는데 그 등불을 들고 길 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그만 툭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등을 들고 가는데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등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비춰주고 있는데 보이는 사람이 말이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친다는 것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앞을 보는데도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등불을 들고 가는데 왜 나에게 부딪힙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몰랐습니까?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등불은 지금 꺼져 있습니다. 등은 들고 있는데 등불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진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21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등을 들고 걸어갑니다. 등불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등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들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등불이 꺼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과 부딪히고 여기저기서 다투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등불이 꺼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다시 한번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등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등불이 있습니다. 무슨 등불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으면 세상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되고 희망을 얻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등불이 켜져 있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그래서 너무 아픈 것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등불이 꺼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욕심내고 서로 내가 잘했다 그러고 그래서 어느 재판관이 그 책을 써냈는데 보니까 그러잖아요. 세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타협하고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해를 시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데 뭐 이쪽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쪽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지만은 주님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업이 어찌 어두움이 이렇게 임합니까? 내가 등불 가운데 나왔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어두움이 임해 왔습니다. 힘들고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십자가 가까이로.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멀어지면은 어두움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예배로, 기도로, 헌금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주님께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어둠이 있다면 더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되느냐?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오늘 나에게 임한 그 어둠은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고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해 우리에게 임한 어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둠이 임할 때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기를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복종쳐서 하나님 나에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끌어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의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러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자기의 저택에서 살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뭐 별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벤자민 프랭클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밤에는 어두우니까는 내가 전선을 이렇게 느릿느릿 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등불을 하나 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환하게 등불을 하나 켜놨어요. 그것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그 전기를 켜가지고 왜 바깥에다 환하게 켜놓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등을 집안에 두어야지 왜 등불을 떼어서 바깥에 놓고 있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한 달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나서야 그 등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편하다. 바깥에 등불 두니까 길거리가 보이니까 편하다.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밤에 깜깜한데 등불을 켜놓으니까 옛날에는 지나갈 때 어두웠는데 그리고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등불을 켜놓으니까는 사람이 덜 무섭고 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저도 어렸을 때에 밤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은요, 밤에 가면은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딘지 압니까? 옛날에는 상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게 메고 가잖아요. 애호 달고 하면서 메고 가잖아요. 그거 다 장례식 치르고 그걸 갖다가 놓는 집이 있어요. 그게. 예. 그거 놓는 집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갖다 놓으면 그 집 앞을 지나가려면 제일 무섭습니다. 머리가 쭈뼛쭈뼛하게 있습니다. 밤에 깜깜한데. 그리고 또 그 앞에 가면 또 바람 소리는 또 왜 이렇게 요란하게 들립니까? 쉬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안 부는데도 꼭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요, 쳐다보지도 않고 막 걸음아 나 살려라고 뛰어가면 옛날에는 또 신발이 또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또 고무신이 그게. 그럼 미끄러져 신발이 벗어지면요, 깜깜한데 그거 찾느라고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벤자민 클랭큰이 자기 집 앞에다가 등불을 켜놓으니까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니까 좋다는 겁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자기 집에서 등불을 꺼내서 집 앞에다가 등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거예요. 야, 그 등불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도 켜놓고 우리 집 앞에도 내놓고 그래서 온 동네가 등불을 하나씩 내놓으니까 온 동네가 밝아졌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도 길이 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프랑클린의 그 한 행동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로등을 만드는 역사의 시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선한 일을 통해서 섬길까를 고민하던 그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등을 떼어 바깥에 놓고 그 한 번의 행위가 전 세계의 모든 가로등을 놓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원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다. 그래서 전선을 땡겨서 불 켜놓으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지만은 이 부산까지 와서도 불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무선 시대잖아요. 유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옛날서부터 무선 시대를 열었다니까요. 선은 없지만은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기를 주는데도 너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은 이 빛은 세상에 주는 전기와 달라서 영적인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을 주는데 너희가 이것을 비치지 못한다면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없는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희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작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등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그런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빛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된 삶을, 우리가 어떤 것이 등불이냐? 오늘 영상 하나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광주의 어머니였고 고아의 어머니였으나 과부의 어머니였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가 푸른 그녀 엘리자베스 슈핑 한국 이름 서서평 1911년 봄 31세 나이에 간호 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마른 저고리, 남자 검정 옷이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더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0년을 서서평은 1년 중 100일을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강제 독립으로 만들어 씨를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호하여 지금 소로부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다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에서 지닌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와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고 오갈대에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즉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가 먹기 위해 오늘 굶은 사람은 그대로 목으로 접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엉키고 당장 추위를 떠는 사람은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서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정작 그녀의 삶은 과거와 영원하시죠. 그리고 그녀가 전재산으로 남긴 것은 거인에게 나눠주고 나면 단호, 발조가 무전 친정, 남매나 부고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간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선교사는 그 당시 한 1,4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여자 선교사가 1,150명으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그 중에 묻혀 있는 분들은 한 500여 명 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렇게 해서 헌신하다 갔는데, 서서평 선교사는 원래가 셔평이 독일 사람인데 고아하고 버림받았었는데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다가 어머니가 다시 버림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죽고 나니까는 강냉이가루 한 대박, 그 전 재산이었고 동전 7개, 그것이 그 다음에 남에게 덮던 담요 반쪽 나누어주고 반쪽짜리 담요, 그게 전 재산이었었습니다. 그리고 50 몇 살에 돌아가셨으니까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그래서 주님은 이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빛은 이런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라 했잖아요. 이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작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복음은 살아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볼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얻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빛된 삼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은 홀짝이에서도 살아나고 바다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메마른 나무가지에서도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도 싹이 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들해지고 말라지고 죽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